사무엘하 1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너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더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합독을 하신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은요, 다윗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기록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증거.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는 그것을 다윗의 신하들이 거부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등불입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등불을 잊어먹는 것이 되는 거니까 왕이요, 이제부터는 왕은 절대로 전쟁에 나가지 말고 궁에 있어서 그냥 궁에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군을 통치하소서,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말에 옳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다윗의 군대가 전부 다 전쟁에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집안에 있다가 다윗성에 있다가 보니까는 저 밑에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여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자기의 집안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한 번의 동침으로 아기를 갖게 되죠. 아기가 된 그것을 다윗이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를 다윗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신이다고. 다른 사람은 전부가 다 전쟁 중에 있는데 나는 왕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너 집에 가 자고 와라. 너희 부인을 기쁘게 해주고 가라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아가 그 말에도 거부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우리아가 전쟁터로 돌아갈 때에 우리아의 군대 장관, 그러면 요압 장군이죠. 요압한테 서신을 보내.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우리아가 전쟁에 길 앞장에 가가지고 적군의 손에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들킨 바 되었다고. 하나님 봤어. 그게 뭘 봤느냐?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을 시키게 되면은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지 다윗의 아이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똑같아. 왕이라는 놈이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아.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 나단을 보낸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나단이 예를 듭니다. 가난한 자가 있다. 부자가 있다. 가난한 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고 부자는 양이 100마리나 된다.
근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때 부자가 지 양을 안 잡고 가난한 자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경우에 이놈을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승질을 막 내죠. 아니 미친놈이 그만한 양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지 왜 가난한 자 양을 잡아 대접을 하느냐. 그 다음에 쓴 말이 너무 재미있죠.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다윗을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을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희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잡았나이다. 왕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뭐라는 거예요? 죽을 자라. 그 다음에 다윗의 답입니다.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랬다고.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럼 여기에서 다윗이 대답한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는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출애굽기 22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그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을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할 거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안 죽는다면 양 한 마리 잡았지만 4마리 갖다 주려는 거죠. 그게 율법이다고. 그 다윗이 대답한 것은 율법을 율법을 답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윗은 왜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에 다윗은 율법으로 답을 하였는가? 답.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율법으로 답을 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거해 주는 게 뭔가를 깨닫자고. 우리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선지자들을 보여준 데가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불로 응답을 하셨죠. 계산을 살아계신 보여준 하나님. 또 이제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티끌을 날려버리니까 애굽 땅에 이가 생겼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지팡이로 물을 쳤더니 물이 피가 되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다고. 증거. 그럼 이것은 모세가 기적을 베풀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증거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했다 그 뜻이다고. 원리를 이해를 하세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티끌이 이가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 말이다. 다르죠? 이해가 된 겁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배경.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봅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율례가 다윗의 노래가 되었다. 이 말이 뭔 뜻인지 모르죠? 나도 모릅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승인 이것이니고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율례, 이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 다음에 나그네 된 세월 가운데서 주의 법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노래라는 것은요,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요구하는 노래는 그냥 그 인간이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받느냐? 그 노래의 출발점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그 1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 가운데 들어가지요. 홍해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뒤로 내어 밀라. 이 말이 끝난과 동시에 물이 흘러버려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몽땅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노래했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세. 말탄 자들을 바다에다가 빠쳐서 전부 다 소멸시켰나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의 노래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에, 그때에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나 안도에서 나오는 것을 노래라고 해.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의 그 감정이라는 거 있다. 감정. 그 감정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찬송가도 내가 잘 부르고 유행가도 잘 부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녹아져 있는 정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싸운다. 싸워본 사람이 싸운 사람의 소감을 알잖아요. 맞나? 또 만난다. 만나본 자가 만나본 자의 마음을 알아. 그러면 이제 송대관이 부르는 유행가 가사 속에는 인생에 뭐가 있다. 그런 얘기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 가운데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내용을 가사화해서 곡을 붙여놨다고. 그럼 이제 그 노래를 이별을 한 사람은 노래를 이별을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혼자랍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가사에 와 닿으니까 그것으로 눈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선야곡 같은 것들은 군인들이 가서 부르는 노래 아니야. 눈 내린 38선에 봄은 왔는데. 그런 것들도 군대 가본 사람이 그 노래를 들으면 뭔가가 그 감정을 움직인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가끔 부르면서 혼자 있을 적에 쓸쓸해 하는 그 노래도 있잖아. 엄마가 섬그 노래 굴 따라가고,
아빠는 혼자 남아 집을 아닌 애기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도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 개인이 센치해진다고. 그런 모든 노래 가운데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겪어온 이야기들을 글로 적어놨기 때문에 감정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온 곡이야 곡. 그 곡에는 가사에 따라서 곡을 붙이는 데에 뭐 어떤 때는 4분의 4박자로 붙이기도 하고 4분의 3박자로 붙이기도 하고 8분의 6박자로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또 이제 이런 박자를 잘 안 붙이는 우리나라 노래 같은 경우에는 장단을 붙이죠. 중무리 장단, 중중무리 장단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귀에 익숙해져 있는 곡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에는 비록 그러한 그 감정의 가사를 잘 모른다 해도 음을 들으면서 감정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12월 24일 되면은 크리스마스 칸탄타를 하죠. 그때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성가대원들이 한 300~400명은 되는가 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교향악단이 와가지고 이게 음악도 쫙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지휘자가 노래를 쭉 한다고. 근데 끝날 무렵에 할렐루야를 여러 번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원래 7시간인가 11시간짜리 노래라는데, 그 편집을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끝내버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듣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가 시작될 때는 잠잠해. 근데 끝날 때쯤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더라고. 박수를 치는 데에 눈에는 눈물이 전부 이렇게 흘러다. 왜 그런 겁니까? 그 노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감정이 전달되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 맞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되어져서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 상달되는 건데, 감이 잡히나?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서 부르는 노래는 무효라는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라는 이 말은, 또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게 나의 소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리에는 결과가 다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 순종했다 그러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윗은 그 법을 지켰더니 대적이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보거나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 경험되어진 그것이 다윗의 소유다 그 뜻이다고. 그럼 다윗은 나의 노래는 주의 율례를 지킨 것이 나의 노래 그랬으니까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지킨 그 자체가 다윗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나오는 노래를 했다는 게 다윗이라고. 차원이 있죠.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여기서 우리가 성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처럼 이러한 그 구원의, 그러니까 법을 순종했더니 그 법이 현실로 나타났다. 현실로 나타난 그 자체가 나의 삶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찬양을 새 노래, 흔 노래에서 많이 부르잖아. 이제 이것도 흔 책, 조금 전에 나온 건 새 책, 그 전에 나온 것은 하여튼 나왔다고. 근데 여기도 보면 피니까 4401장에 나오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게 가사야.
그럼 정수영 목사가 이제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자니까 이 가사에서 나한테 주는 감정은 뭔가가 색다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뭔가를 해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이 노래를 부른다면 4분의 4박자만 따라가는 거지 이것을 기록한 자의 감정과 함께 가지는 않는다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게 나의 소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해서 노래는 이러한 차원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윗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갖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나단한테 소리를 듣기를 부자가 있었다, 가난한 자가 있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놈은 양 한 마리에 4배로 갚아가지고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는 거야. 그리고 또 양 4마리를 가난한 자한테 갚아줘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그것을 보니까 출애굽기 22장에 율법을 지금 내뱉고 있다는 율법.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법에 항상 젖어 있는 자야. 지가 잘못했어도 못 깨달았다 그래도 나단이 얘기하니까 톡 튀어나오는 말이 율법대로 죽여라. 율법대로 4마리 갚아주어라.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이 그놈이 네 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감정이 달라. 왜 다르냐 하면 아까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게 나의 소유. 또 하나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산 사람이야. 그런데 지가 얘기한 거, 그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율법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놈은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 그럼 요것은 지가 살아온 바에 의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대답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감정을 얘기를 잘해야 돼.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도 주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해 본 데서 노래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단이 얘기한 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놈은 양 4마리로 갚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야기는 자기가 믿고 생활화되어 있는 율법을 얘기한 거다고. 그럼 나단이 그 놈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얘기했던 그 말들이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100%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갖겠죠. 그러면 그 놈은 죽어야 될 놈이야, 살아야 될 놈이야? 죽어야 될 놈이 틀림이 없다 해서 다윗이 회개할 때 오는 눈물은 다르다는 거지. 좀 감이 잡히나? 그래서 저는 그 혀가 짧아서 잘 말을 못한다고. 듣는 사람이 잘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것을 이제 느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생각하기를 율법에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나는 반드시 죽는다. 율법이 그러니까 나는 4배나 갚아줘야 될 거다. 이것이 다윗에게 존재가 되어서 나타날 것에 대해서 다윗은 100% 확신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 그냥 깨닫지 못하고 흘리는 눈물과는 다르다는 거죠. 감이 잡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에는 그 시에 관한 해설이 나와요. 해설. 시편 51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해설된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1편. 다윗의 시, 명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그 때에 다윗이 깨닫고 이런 기도를 했다, 그 말이다고. 이해가 된 거죠? 해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읽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말이야. 100% 자기가 그러한 그 죄의 값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해서 이 말은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은 좀 미꾸리 같아, 야가 좀. 다윗은 나는 분명히 죄인이다, 죄인. 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내용 가운데는 다윗이 경험되어진 것에서 율법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서 고백한 죄인이다고. 나는 죄인이다. 내 죄가를 내가 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재밌는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만 범죄하였나이다. 바꿔 얘기해보면, 뒤집어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죄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는 죄가 있다, 이 말 아니야? 맞아?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더 재미있어. 하나님이여, 우리 엄마가, 다윗의 엄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다고. 죄 중에서. 바꿔 얘기한다면 안 지려고 했는데 엄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해가 나를 어쩔 수 이걸 지었다고, 이 얘기다고. 맞아? 다시 읽어보자고.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으니까 지네 엄마가 죄 가운데서 다윗을 잉태를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나온 그 자체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죄를 입고 태어났고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내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쳐보자고. 이 말을 하나님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을 때에는 사람이 물론 죄를 진 거지요. 그렇지만은 죄를 짓게 한 자가 있잖아. 죄를 짓게 한 자가 누구야? 성경에는 사단으로 나와 있는 거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와로 죄를 짓게 만들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을 해서 아담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둘 다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난 다음에 가인을 낳았어. 가인이 죄악 가운데 출생돼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있는 거죠. 이 말이야, 이 말이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는 엄마 재중에 태어나서 잉태돼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내가 무슨 재간으로 죄를 안 지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죽일 겁니까?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게 다윗의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죄가 다윗에게 있다는 거요. 다윗이 죄를 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깊게 생각하면 다윗은 죄가 없다 그 말이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윗, 아담한테 사망을 주지 않았고 아버지가 하와한테 사망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될 리도 없는 거고 죄가 없는데 내가 태어난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담한테 죄를 주었고 아버지가 하와한테 사단으로 주인상 빼만들고 그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는데 이거 내가 보기엔 지독스러운 죄인데 이것은 내가 짓고 싶어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진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얘기다고.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힌 이야기죠. 너무도 기가 막힌 얘기야. 그럼 아버지는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보고 아버지 생각하시겠죠? 그 아버지 생각이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양반인데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면 아버지는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같다. 그 아버지가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그렇죠. 읽어보자고 이제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호와가 당신을 용서했다 이 말이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그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은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원수, 사단이죠.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이 일을 무마시키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윗은 삶 자체가 법을 지켰더니 소유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러한 그 고백에서 다윗은 축복의 말도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요, 저주의 말도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라는 거죠. 다윗은.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자체는 법을 지킨 것에 대한 소유, 존재가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증거가 된다는 거야. 차원이 조금 다르죠.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증거라는 것은 모세가 기도했더니 땅이 갈라졌다. 증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랐다.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증거는 그거와는 조금 다르잖아. 다윗의 증거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니 그 법에서 말한 게 현실로 나타났다가 증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증거는 축복이면 축복이 증거로, 저주면 저주가 증거로. 그럼 그 증거는 하나님이 해놓은 말이 그대로 나타난 거니까 내가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한 거예요? 설명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 거. 그럼 이제 다윗은 주님께로부터 죄는 용서받았다고. 그런데 자기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윗은 남한테 떠넘긴 게 없어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값을 주님께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값은 자기가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왕위를 찬탈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도망가 요단강 건너편 갔다,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께로 밀어버렸다고, 아버지가. 그럼 여러분들은 죄도 없고 값도 없는 거죠? 죄도 없고 값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도 없고 죄의 값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앞길에 남아있는 것은 축복만 남아있다, 그 뜻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 믿고 복의 길로 가면 복이라는 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내가 증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은 말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했다, 그 뜻이다고. 설명됐죠?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죄와 너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을 안 본다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께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죄를 안 봐. 죄를 아버지가 안 본다. 그 다음에 불법도 아버지가 안 본다 그랬습니다. 그 왜냐? 죄와 불법의 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안 되는 거다고. 그 아버지가 해놓은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땅에서 어떠한 잘못을 지었던지 간에 다윗 같은 고백이 있어야 맞겠죠? 나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우리 엄마의 죄 가운데 잉태됐다가 죄가 있는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니 내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느냐. 이게 다윗의 얘기다고. 그 여러분들도 다윗 같은 고백이 있어야 맞는 거죠.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고백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죄와 우리의 불법을 예수님으로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의 값을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어졌던 자식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긴 일이라든가 또 뭐 칼과 연병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윗과 다른 점이에요. 설명됐어요? 다윗은 속죄 제물이 없어. 그러므로 자기가 받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와 불법을 예수가 가져가 버렸고 죄와 불법에 따른 값도 예수가 죽음으로 치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한테 있어야 될 사업을 누가 막는다 이런 것이라든가 영적인 존재가 내 학계를 막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교 성도님들은요,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런 것도 물론 증거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증거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께 적용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했다 그래도 복받는 자리에 가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증거하는 곤란해. 성경대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말씀이 삶 가운데의 증거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최고의 증거가 되겠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복 받은 줄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